반갑습니다. 6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왕 대신 주님의 죄수임을 깨달을 때 형통함을 누리게 하소서. 왕 대신 주님의 죄수임을 깨달을 때 형통함을 누리게 하소서. 19절, 분노한 보디발 장군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오해할 만하고 당연히 분노할 만합니다. 요셉으로 말하자면 노예이지만 그래도 잃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의 좋은 이미지까지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파렴치범으로 전락했습니다. 20절, 요셉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엔 범죄 발생 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거나 상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자유형을 지금 보디발은 택했습니다. 보디발이 죽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을 나름 마음에 좋게 생각했었다는 증거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집트에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었어요. 보디발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는 것은 요셉을 철저히 고생시키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려고 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이든 결론은 왕의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2중, 3중의 고난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일했지만 그것마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멀리했지만 결국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몸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결한
믿음과 성실함만은 유지하려고 했을 텐데 강간범이 되었어요. 노예 파렴치범이 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감옥의 삶에서 누가 히브리인 노예, 그것도 여주인을 범하려고 한 파렴치범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반전의 반전이지만 진짜 대반전이 바로 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21절,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인자를 더해 주십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감옥 속에서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결국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어두운 감옥 안까지 기어코 밝게 해버린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감옥에 잘 적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주인에 대한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을 수도 있고 덩달아 형들에 대한 복수심도 불타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3절, 요셉은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이라면 다시 살펴보지도 않을 만큼 신뢰를 받습니다. 신뢰받는 삶은 행복하지요. 기분 좋지요. 요셉의 삶은 죄악과 정욕과 탐욕으로 계속 뒤집어졌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다시 뒤집는, 즉 반전의 반전을 일으킨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표현 중에 손에 주목하십시오. 요셉의 옷을 쥐고 있던 여인의 손, 요셉을 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장군의 손, 세상에서 전부 강한 능력의 손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요셉을 쥐고 있는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예이고 자기들이 함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을 것이지요.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자기 손에 갖고 있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정말 붙들고 있는 진정한 능력의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요 죄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드러난 죄인들. 드러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우리는 왕의 제수이다. 만왕의 왕이요, 유일한 왕,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죄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죄수는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손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제수, 왕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제수였어요.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옥에 있는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왕의 제수가 아니었어요. 오직 요셉만 왕의 제수였습니다. 세상 권력자에게 절대 휘둘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만 관여할 수 있고 손댈 수 있는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래서 당당하게 성실하게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왕의 제수라는 믿음은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하니까요. 23절에 나오는 표현,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신 여건이 있고 환경이 사람에게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지요. 세상 보기에 감옥이고 쓰레기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역에서 형통한 것이 진짜 참된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형통하는 겁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짜 형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왕의 죄수로서 왕의 형통함을 누리시길,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